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읽어도 그 뜻이 대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잘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적잖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대체 말씀이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그리스어죠. 그리스어는 히브리어나 중국의 그 한자와 같이 뜻글자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하라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태초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태초에 말씀이 있다고 하는 이 구절에 대해서 영어 성경에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처음에 즉 시작할 때 이 말이에요. In the beginning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는 태초에라고 나와 있는데요. 말씀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Was the word 해가지고 word 할 때 W자를 대문자로 썼습니다. 그러면 이게 로고스를 갖다가 헬라어 로고스를 이 말씀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그 본래 뜻이 뭐 어떻게 돼 있나 보니까 말, 즉 언어라는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논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논리. 그리고 이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뭔가 이치를 따져서 생각하는 인간의 사고력을 갖다 이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철학적인 용어로는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구성하는 어떤 질서나 원리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이 그리스에서 처음에 많이 발달했잖아요. 이 로고스라는 말은 이 철학자들이 많이 쓰는 용어였는데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구성하는 어떤 질서나 원리를 로고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을 가진 어떤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가진 어떤 실체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만이 아니라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 생명체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말 같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야 우리가 좀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이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쓰는 말 그것이 있었다 그런 뜻으로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만물이 시작될 때 언어가 있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가진 어떤 실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구성하고 지배하는 어떤 원리나 질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로고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로고스를 갖다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좀 설명을 한다고 치면은 로고스가 사람의 머릿속에 있을 때는 뭐라고 하느냐면 사상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사상. 그리고 그것이 말로 나오면 그 로고스가 말로 나오면 그걸 언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언어. 그리고 로고스가 이제 말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그 말대로 행동으로 옮겨지면 그것은 바로 행위라고 한다 이 말, 행동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머릿속 생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행동까지 나오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 이걸 로고스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그러면 부모님 말씀 잘 들어, 선생님 말씀 잘 들어, 공자 말씀 잘 들어, 그런 말씀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생명력을 가진 어떤 실체, 우주 만물을 구성하고 지배하는 어떤 원리, 이것을 갖다가 로고스라고 하고, 이제 우리 성경에는, 또 영어 성경에는 그걸 워드, 즉 말로, 말씀으로 번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원래 본래 뜻은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바로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돼요. 참 이 생명은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인간의 육체의 생명은 유한하잖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귀한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육체의 생명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에 대해서, 이 유한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나아가게 하는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서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거의 내용이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요한복음만큼은 좀 다른 차원의 복음이다 해가지고 제4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 제1주제예요.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을 이제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하는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은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생명, 즉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거의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 너희로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주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고, 또 너희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다 이 말. 태초부터 계신 어떤 생명이 있는 이론, 실체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요한 1서에서 똑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2절 말씀, 요한 1서 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눈으로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2절 같이 읽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지금 누구에 대한 설명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갖다가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딱 그냥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예수님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2절에 가서는 이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라 해요. 태초부터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하나님인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그 과정이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서 지금 핵심이 뭐겠습니까?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계신 것도 알고 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알고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도 알고 세상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고 또 세상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것인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뿐만이 아닙니다. 있는가 없는가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 주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하나님 있어 하나님 인정하고 나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나가다가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잘못하면 이름은 하나님인데 사실은 우상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섬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신앙이 잘못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 말씀이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의 핵심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말씀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하잖아요.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잖아요. 물론 우리 형제자매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교제도 하기 위해서도 오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 밑에 있는 단계의 것이고 그 위에 상위 개념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예배의 핵심으로 삼잖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 때 앞순서에 기도가 있고 뒷순서에 또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섬기고 경배하는 이가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써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내가 누군가 그러면서 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깨닫고 알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힘으로 하나님께 찬송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핵심이고 중심에 있다. 정중앙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바로 뭐나 하면은 생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에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읽도록 한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도 바로 그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것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라. 살아있는 말씀, 즉 생명이 있는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성경을 읽고 생각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핵심, 중심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있는데, 이 말씀은 또한 그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그 성장시키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으면 이 생명의 빛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직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듣지 않으면, 그 상태가 계속되다 보면 그 영혼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병들고 결국은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는가? 그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도행 2장에 보면은 그들이 모여가지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빛이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주 예수님, 바로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그 진리의 빛을 끊임없이 받아야만 이 어두운 죄악 세상 가운데서 어떤 영적인 질병으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강인한 생명력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생명력이 있고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도 받는다, 이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써 생명의 빛의 쏘임을 받음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고, 그리고 거기는 생명이 있고 그것은 빛이 있다 하는 거예요. 사실 전등불도 그렇습니다. 전기불도 밝음이 있고 또 뜨거움도 있죠. 하지만 생명은 없잖아요. 중요한 게 그겁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빛은 바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그건 바로 이 생명의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왜 내가 교회를 나와야 되는가? 내가 왜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가? 이 교회를 왜 떠나면 안 되는가? 우리가 뭐 포도나무, 주님은 포도나무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바로 이 포도나무와 같아서 우리가 그 가지처럼 붙어 있지 않으면 결국 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가지고 말라 시들어지고 결국은 죽게 된다. 이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을 받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 적어도 2-3끼는 밥을 먹지 않습니까? 또 물도 마시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이 영혼이 시들어지고 결국은 병들고 죽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혼자 있다 보면 세상이 가만 나를 놔두지 않습니다. 마귀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끔 끊임없이 공격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잡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의 빛이 이렇게 비쳐나오는데 그것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신 마귀가.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안 하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세상 신 마귀가 비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 하더라도 그 마음과 생각을 지배를 해요. 그래서 타지에 나가고 외국에 나가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안식일이 되면 꼭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접속해서 교회에 접속해가지고 지금 그 포도나무 가지가 지금 떨어져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연결을 지금 되는 통로가 지금 얼마나 또 좋습니까? 지금 세상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복음이 더 잘 전파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 거예요. 이 양면의 칼입니다, 지금. 세상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떨어져 나갈 믿지 않는 그런 것도 있지만 죄악도 관영해질 가능성도 있지만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대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반드시 교회에 접속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찬송 부를 때 같이 찬송하고 무릎 꿇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도 정성 들여서 읽고 말이에요. 집에서 예배 드린다 해가지고 막 음료수 홀짝홀짝 마셔가면서 내복 바람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장 이 교회 나올 때처럼 몸가짐도 뚜렷하게 하고 음료수나 커피는 치우고 적어도 예배 시간만큼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야 합니다. 지금 이것이 연합총회라든가 각국 총회에서 각 모든 신도들에게 지금 권면한 지금 내용입니다. 공통된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때문에 생명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유지가 될 뿐만 아니라 자라게 합니다. 자라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바로 이 생명이 있다고 그 말씀이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고 바로 그게는 생명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사람들도 짐승들도 식물도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갖고 있는 생명은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또 죽어가는 어떤 생명체를 갖다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 즉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 여기에 영은 스피릿이 아니라 소울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여기는 스피릿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려주는 스피릿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누구를 살려주고 죽이고 이런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주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이런 그 빛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도 첫째 날에 만드신 게 뭐죠? 하늘과 땅을 물론 만들었지만은 첫째 날에 만드신 그 중요한 것이 뭐예요? 빛이지 않습니까? 빛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쫙쫙쫙 막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푸른 하늘, 그리고 땅과 육지와 바다, 그리고 하늘의 태양, 달, 별들, 그리고 바다나 강에 있는 그 물고기들, 수많은 물고기들, 그리고 날짐승들, 또 가축들, 이 짐승들 모든 걸 다 만들었어요. 또 푸른 채소, 과일나무, 이것도 다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난 이후부터 다 만든 거예요. 이거 빛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이 강해야, 왕성해야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에서, 우리 삶에서 어둠이 물러갑니다.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평안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져요. 희락, 기쁨과 즐거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빛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뭔 의미가 있나?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기도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 정말 근본을 모르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근본이 뭔가를 안다면 하나님이 바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신다.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먹는 거, 이게 바로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빛을 받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근본이고 핵심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갖다가 생명 가운데 살 수가 있고 또 평안하게 살 수가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짧은 생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연결이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맨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말씀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놔야 된다. 그리고 핵심으로 삼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은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그냥 물질 가운데서 육체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한 거예요. 생명의 빛이 이 어두운 이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니까 깨닫지 못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거, 인정하는 거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뭔가 막 그 어떤 구속감을 주는 것 같아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죄도 짓고 살고 싶고 내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 싶은데,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누군가 나를 통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이것은 바로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만족한다는 것이죠. 자기 정욕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죄도 지면서 살고 싶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가야 영원한 생명도 얻고 그리고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있는 삶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21절.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제가 언젠가 신문에서 강원도 어느 산골에 사는 서양에서 오신 어떤 신부입니다. 백인 신부가 한국에 와서 수십 년을 살았더라고요. 한국말은 굉장히 유창합니다. 근데 그 보니까 그분이 대단한 집안 출신이더만요. 아버지가 뭐 의사고 어머니가 교수고 또 형제간들도 다 막 이런 그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신학을 한다 했을 때 부모님이 굉장히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해가지고 또는 그때 저 동아시아에 그 코리아라는 나라로 간다고 했을 때 전부 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부모님은 더 저놈 미친놈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쟁의 참화가 아직 가시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막 그냥 고아들도 많고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득실득실하고 위상 상태는 엉망이고 그런 상태에 이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대체 삶이란 게 뭔가. 근데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 제가 그 유럽의 어느 나라에 있을 때 사람들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왜 죽는가. 이것에 대한 어떤 그 근본적인 문제, 사람이 왜 사는가. 이 문제에 부딪히면서 내가 신부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는 사람이 그 죽어갈 때 죽음의 순간은 다 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많은 사람의 임종을 지켜봤대요. 다
두려워한다는, 죽음은 다 피할 수 없이 다 오는 것인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 특징이 뭐냐면 평소에 죽음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다 죽음이 오는데 그 죽음을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는데 말이에요. 그 신부님은 나이가 지금 한 90 정도 된 분입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빠르게 오고 그리고 다 오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소에 그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이제 자기에게 다가왔다는 걸 알면은 다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항상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염세주의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기자가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 죽음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오늘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핵심을 찌른 말에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제 죽을 때쯤 되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성취를 이뤘는가, 성공했는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얼마나 잘 살았는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다 생각하는 것은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졌구나. 이것을 대부분 다 생각한답니다. 내가 죄가 너무 많구나. 막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졌구나. 이걸 굉장히 생각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참 허망하게 살았구나. 인생을 참 허망하게 살았구나. 그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하면서 내가 죄를 많이 졌구나. 본능적으로 막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허망하게 살았구나. 세상에서 자기가 뭘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뭘 빛나는 성취를 이루고 성공하고 이런 것은 아무 값어치도 없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래야 죽음의 순간이 올 때 그나마 회한이 남지 않는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온전하게 전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부분을 언급을 한 그 신부의 말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건 맞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빛 가운데서 살아야 되고 또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이걸 핵심에 두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보조적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그 근간으로 삼는 저희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이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 생명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으로 고생하시고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